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번 주일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벌써 2주나 우리 성도님들을 뵙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평안하시고 건강을 잘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전에서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상황 때문에 부득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1월 주일 날예배 설교를 통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렸는지에 관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복습해보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예배 장소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처음 예배드린 사람으로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그들은 야훼에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예배의 장소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야훼였던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야훼의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한 공간이 아니라 야훼의 한 장소를 구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림으로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성막은 이동하면서 접었다 폈다를 할 수 있도록 천막으로 만든 임시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계속 이동하면서 예배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동식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성막은 40년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꽤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께 아뢰죠. 자신은 좋은 궁전 안에 이렇게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인 이 성전은 아직도 성막인 것을 마음 아파하면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 드디어 건물로서의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건물로 지어진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지요. 그 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이스라엘은 점차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예배하고 섬기면서 죄악의 길로 가게 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멸망을 하게 되었고 특별히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지요.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은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바벨론에는 예배를 드릴 성전이 없으니까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물론 개중에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이 섬기던 벨이라고 하는 이방신을 섬기고 그들의 풍속을 따라간 그런 백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도 그들의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바벨론에서는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으니까 처음에는 특별히 구별된 공간이 아닌 큰 가정집에 모여 있든지 아니면 야외에 모여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나고고라고 하는 이 회당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포로 생활 중에도 회당이라는 공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계속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왕들 중에는 자신들의 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강하게 핍박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 3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세우고 그것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풀무불에 던져넣겠다라고 선포하죠.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자신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겠다며 금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했고 결국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셨죠. 또 다니엘 6장에 나오는 다리오 왕 때에는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 구하거나 기도하는 자들은 다 사자굴 속에 던져넣겠다라고 금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성전에 모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거나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또는 가정에서 또는 회당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계속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큰 시련과 핍박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삶을 그들은 계속해서 이어갔던 것이지요.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들이 예배드리며 신앙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이 회당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도 유다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장소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들을 중심으로 이 회당이 많이 세워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유대 각 마을마다 회당이 세워졌고 그곳에서 말씀을 배우는 거룩한 장소로 활발히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회당에 많이 모였다면 예루살렘 성전은 그 의미가 퇴색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은 여전히 유대 백성들에게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렸죠. 그러므로 성전과 회당은 각각의 필요에 따라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조상들이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아담 이후로 가인과 아벨을 비롯해서 아브라함을 거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바벨론 포로기의 시절에 있었던 그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은 멈춰지지 않았고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야훼에서나 성막에서 성전에서 회당에서 그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면 그것이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삶을 계속해서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멈춰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가 있지요. 아무리 큰 환난과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과 방법을 찾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다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 후에 6월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셨죠. 또한 사도들을 중심으로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씩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고 축교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가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며 날마다 은혜로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온 백성들은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칭찬했고 그로 인해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운 초대교회에 크나큰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에서는
초대교회에 닥쳐온 큰 환난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헤롯 왕은 로마 황제가 유대 지방을 다스리도록 세운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호감을 사려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고 먼저 야고보 사도를 죽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는 베드로 사도까지 잡아들이게 되죠. 6월절이 지난 후에 베드로 사도 역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한 데다가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었던 베드로 사도까지 옥에 갇히게 되자 교회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까지 순교를 당하게 되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공중분해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교회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다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거나 성도들의 모임을 갖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모임을 폐하고 모이기를 그쳤습니까? 예배와 기도가 멈춰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자,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전에 모일 수 없었던 성도들은 어디서 기도했을까요? 각자의 집에서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디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 있습니다. 거기서 함께 모여 베드로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함께 성전에 모일 수 없을 때 각자의 집이나 또는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고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더 열심을 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큰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 더 이상 성전에 모일 수 없고 교회 지도자는 순교당할 위기에 놓이고 교회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각자의 가정에서 또는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 모여 지도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타콤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카타콤은 무덤으로 사용하기 위해 좁은 통로로 이루어진 지하 묘지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사람을 묻는 지하 무덤 단지를 말하는 것이죠.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저게 이제 카타콤의 모습입니다. 양쪽으로 벽같이 이렇게 층층으로 그 무덤들을 놓을 수 있는, 시신들을 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 있죠. 그 다음도 보실까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좁은 공간이 그 가운데 있고요. 양쪽으로 벽처럼 그 시신들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굴들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공동묘지는 대부분 지하에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가 화장을 금지하고 매장을 신성시해서 지하 공동묘지가 발달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하 무덤이었던 카타콤은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핍박을 피해 숨어 들어가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고 전염병이 돌기도 하는 그 캄캄하고 어두운 지하 무덤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지하 무덤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됐을까요? 핍박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멈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정체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전에 한번 살펴보았던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배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 말씀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멈출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죠. 수천 명의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고 그것과 씨름하고 있고요. 수십 명의 우리 노인분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갈 수가 없고 자영업자들은 생계를 걱정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코로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후에 130년 기독교 역사상 일제강점기나 6.25 때 핍박으로 인해 교회의 문이 닫혔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은 거의 처음이죠. 우리 교회 역시 지금 2주째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자들은 주중에 계속 출근해서 성도들을 전화로 신방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신앙이 약화되거나 침체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을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또 수요 예배나 단일 기도의 시간에는 비록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저희 목회자들끼리 예배와 기도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수 없으니까 정말 너무나 답답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지나면서 가만히 묵상하고 기도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상황을 허용하실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때 가장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분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성전에 모일 수 없는 상황을 허용하시는 걸까?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런 마음과 생각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의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라고 주시는 시험이고 시간들이구나 라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매 주일마다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리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소중한 일인지를 모른 채 한 번 한 번의 예배에 감사함이나 은혜에 대한 사모함 없이 또 간절한 마음 없이 그저 매번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통해서 매주일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은혜로운 일인지, 성도들과 함께 만나 사랑의 주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깐 이런 상황을 허용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전체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과 신앙은 얼마나 진실한 것이었는지, 내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는 얼마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였는지, 만약 지금처럼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가 없고 드러내놓고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나는 과연 얼마나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며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선배들처럼 생명 걸고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는지, 나의 신앙을 진실하게 직면해보고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너무나도 기뻐하시죠.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제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배를 멈추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를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한 번에 생명을 걸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진실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가 2주간이나 이렇게 인터넷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배의 시간,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진실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배를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배로 승리하고 예배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드리는 그 예배 자리가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